급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기 2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큰 물결 앞에서 갑자기 비극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자신의 종교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변화의 큰 물결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환경을 상대해야 한다. 물질적 환경, 자연계,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을 상대해야 한다. 당신은 이 환경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단절된 채로 자기 내면의 환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동물들조차 항상 지켜본다. 항상 자신의 환경과 연결되어 항상 위험이 있나 망을 보고 변하는 상황을 주시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에 사로잡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의식하지도 변하는 상황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돌아다닌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꿈, 욕망, 목표, 갈등, 타인에 대한 불용서, 후회,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여기서 그들의 지성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며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시할 만한 힘과 확신의 진정한 원천을 찾지 못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이 세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당신은 미래와 관계가 있다. 당신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것이 당신을 세상에 오게 했으며 이곳에 온 당신의 큰 목적이다. 당신은 미래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화의 큰 물결이 오는 시기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큰 물결을 그저 엄청난 불편함, 비극, 불행으로만 보지 말라. 당신은 이곳에 이런 시기에 살려고 왔으며 이런 상황에 맞서면서 살려고 왔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은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 그래서 알은 변화의 큰 물결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기보다는 알은 공헌할 기회를 찾으며 당신을 적절한 곳에 자리 잡게 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변화의 큰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고 변화의 큰 물결에 압도되거나 제압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 삶이 변화의 큰 물결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자신감과 자결권이 변화의 큰 물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신은 세상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안다.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되지 않았다. 신은 당신 내면에 알을 심어놓아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당신에게 힘, 불굴의 정신, 분별력,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에 익숙해지라. 왜냐하면 당신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 불화가 커지는 세상에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봉사하러 온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큰 물결에서 물러서지 말라. 당신은 변화의 큰 물결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알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고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일치한 의견에 의존하지 말라. 준비할 시간이 있는 지금 당신은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직업이나 직종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가? 당신 직업이 경제 불황에도 존속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는가? 당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가? 개인적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당신은 변화의 큰 물결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금방 무너질 사람,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야 하고 어쩌면 노부모도 돌보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해야 할 큰 일이 있고 변화의 큰 물결은 삶에서 이 큰 목적을 발견하고 표현하기에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큰 물결은 완벽하지만 오직 그런 의미에서만 완벽하다. 왜냐하면 변화의 큰 물결이 엄청나게 어렵고 매우 비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의 부와 이점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큰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 가족에게 큰 복원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들 및 사람들의 집단들은 변화의 큰 물결에서 살아남고 자원 분배를 보장하려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타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오직 위험에 처한 세상을 직시할 때만 인류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큰 어려움도 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되도록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되도록 빚지는 일을 줄이고 빚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 삶을 단순화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재정적 부채에서 벗어나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라. 만약 당신이 시골에 산다면 물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센터가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튼튼하게 하라. 취미와 관심사를 한쪽으로 제쳐두거나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변화의 큰 물결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며 변화의 큰 물결에 대해 교육을 받으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당신을 흔들 것이므로 당신 내면에 있는 불편함과 불안을 기꺼이 직시하라.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당신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이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변하는 이 환경과 점점 커지는 이 세상 현실에 적응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단순히 굳게 결심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며 확실히 알게 되고 더 객관적이 된다. 당신은 자신이 직시해야 할 현실이 바로 이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방식, 생활 방식, 의무 계획, 목표 등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 특히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에서 너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로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들은 정부나 다른 기관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들을 처리해주는 것에 매우 익숙하므로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는데 자신이 꽤 무능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에 의존하여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더 자립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현존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삶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자연계와 진짜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생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이제 깨어나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의 큰 물결 앞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집착하는 것들, 대부분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 앞에서 실제로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거나 대단히 하찮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처럼 변하는 힘이 엄청나게 집중되는 것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주안점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끝없이 즐겁게 해줄 것인가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인류 경제는 성장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인류 경제는 이윤 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안정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인류가 타고 있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만 사람들은 상가판에서 파티를 하거나 개인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여념이 없다. 그들은 자기 삶의 바로 근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삶의 상황 자체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문턱은 큰 문턱을 직시하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일련의 변하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충격과 실망, 커다란 불확실성이나 좌절감을 겪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려면 이 초기 반응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당신에게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정말 큰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높은 곳에 구축해야 한다. 당신 내면의 높은 곳, 당신 삶의 상황 측면에서 높은 곳에 구축해야 한다. 이 심화 평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은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응답할 수 없거나 응답하지 않을 사람들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왜 세상에 왔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자기 삶과 소망과 꿈을 숙고하면서 방향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삶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하거나 어떤 덧없는 행복이나 만족을 구하면서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활기를 느낄 것이고 당신 삶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고 관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원이다. 당신이 호사를 누리거나 풍요로울 때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당신은 어렵고 궁핍할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암이 당신의 안내자이고 당신의 나침반이며 당신 삶의 중심이자 근원이다. 암은 슬기롭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종당하거나 설득당하지 않는다. 암은 당신 내면에 있는 무게 중심이다. 여기서 당신은 외적인 것에 거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암과 다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암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삶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 것이고 지혜와 명료함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복원될 것이다. 이 경고는 사랑의 선물이다. 이것은 당신이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아 아직 당신 힘의 근원을 모름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선물이다. 신의 새 메시지는 인류를 위한 깊은 사랑의 선물이다.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부정, 겁으로 반응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사랑의 선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하고 자녀가 그 경고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고가 진짜가 아니며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권은 당신 내면에 있다. 암은 당신 내면에 살고 있다. 당신에게는 준비할 힘이 있고 자각할 힘이 있으며 당신 내면에 있는 두려움, 무력감, 절망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 큰 물결은 당신 삶을 활성화할 것이고 당신 삶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큰 목적과 큰 선물을 당신에게서 불러낼 것이다. 이것이 당신 시대의 힘이다. 당신이 온 시대, 인류의 운명과 숙명을 바꿀 시대, 세상의 모습을 바꿀 시대의 힘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초점은 공헌하는 것이다. 공헌을 발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당신 삶의 질서와 균형을 가져와야 하며 이 심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찾아야 하고 이 힘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신은 자아 실현에 대한 꿈, 행복 추구와 삶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삶의 현실로 돌아가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기 해시태그 미래세계질서 해시태그 변화의 물결 해시태그 암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며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